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좀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공급이 돼야죠. 정의가 공급이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최대한 크게 들어라 해가지고 원어로 체데크라고 했어요. 체데크가 공급이 되면 사람은 자 이제 정의를 공급받았으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길게 쓰면 정의인이 되는데 줄여갖고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정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 정의인이 돼서 의인이 은혜의 삶을 살고 그 의인이 맺는 열매의 이름이 공의로움이다. 공의. 이거는 미시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움을 통해 다시 한번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담과 처음 이제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의를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정의가 너무 어렵고 생소한 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인심전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뭘 해놓으시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불러요. 저거는 코끼리 같이 생겼다. 저건 코끼리 같아요. 저거는 뭐 사슴 같아요. 저건 뭐 토끼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려지는 게 짐승의 이름이 됐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담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이랑 인신 마음이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정의가 공급됐기 때문에 그가 공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거죠. 자,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패턴을 계속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의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면복수도 하고 성경을 몇천 장 읽고 몇만 장 몇만 번 읽고 또 열심히 내가 선행하려고 부단회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의가 공급돼야만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안에서는 의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가 오죠? 죄로 인한 단절이 오죠, 이게. 그러니까 죄가 와가지고 이걸 갖다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다 그냥 이렇게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은 당연히 뭘 해요? 악행을 저지르겠죠. 악행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기는 영광을 돌리지만 여기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전체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 이거를 갖다 인식을 딱 해놓고 보면 나머지 말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막 떨어져 있어도 정확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읽으실 때 이렇게 말이 어떤 건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해서 이상해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를 갖다가 잡아주는 신학적 코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고 이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뭐로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정의라는 그 개념을 좀 더 그 잠언적 언어로 얘기를 하면요. 자, 두 가지 이게 있어요. 지혜라는 게 있는데 방향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내 말, 내 지혜, 내 지식, 내 명철 이런 게 있는데 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로부터, 그러니까 정의를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죠. 잠언은 그거 갖다 어렵게 분석하지 마세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그 나중에 신약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정의를 갖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내 지혜, 아니면 반대말은 뭐예요? 내 지혜.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내 말을 따르라 그러네요. 아니면 네 말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문제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어느 방향에 있는가. 그래서 지혜가 있긴 한데 그 지혜가 내 지혜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내 지혜면 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공급받느냐.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와가지고 단절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인생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계속 악행 저지르다가 그냥 심판 받아서 죽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한번 정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는 그냥 아주 뭐 쉽게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원래 목적하셨고 의지하셨던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죠. 진짜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고상하게 사십시오. 높은 생각 갖고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막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 너무 중요한데 그거 이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으면 이제 두 번째 그림,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림이요. 자, 두 가지 길,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죠. 아까 이제 이거는 의인의 삶이겠죠.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사망의 길이요. 악인의 삶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자,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 또는 뭐 스올에 빠지는 길, 무덤에 빠지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길로 갈지 네가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생명의 길 가고 싶어, 그죠?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그래, 너 지옥 가볼래, 천국 갈래?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 그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이 길이냐 이 길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럼 어디서부터 이 둘 중에 어느 길로 갈지를 갖다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경외함.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결정돼서 이 가운데에 여호와 경외함이 있다. 그럼 여호와 경외함이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잠언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예. 그냥 마음을 지켜라 하니까 뭐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잠언 말씀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뭐 생명의 그 여기 이렇게 남이다 막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야 돼.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느냐? 마음이 안 지켜지죠. 잘 안 돼요. 마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구절에서 잠언 4장에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그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네 마음에 새기고 둬야 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두고 선언된 말씀 있죠. 딱 마음에 여호와 경외함이 딱 가운데 박혀 있으면 그걸 잘 지켜내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들려요. 예.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읽어줘도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뭐 나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 뭐 손발 씻고 다녀라,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뭐 이런 좋은 몸에 좋은 음식 먹고 다녀라. 근데 만약에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다 무시하겠죠.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야 아들 손발 깨끗이 입고 다니고 옷은 깨끗하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안 걸리게 이렇게 행동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줘요. 부모들 입장에서. 근데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부모의 말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겠죠. 무시하겠죠. 뭐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다 감기 걸려 있고 그렇죠? 영양실조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경외함이 내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시고 설교 시간마다 좋은 말씀 선포돼도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랑 관계 있는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첫 번째 시작부터 주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 20장입니다. 20장에서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나머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 자, 왜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난댔어요? 일단은 게으른 사람 나오죠. 게으름. 또 미련함.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해지죠. 또 악함. 악한 행동을 하죠. 왜죠?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요. 게으른 건 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 뭐 그런 거 뭐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목적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에 계획이 없죠. 계획 없는 인생들에 나타나는 표징이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럼 잠언은 게으른 자, 미련한 자를 갖다 다 똑같이 게으른 자, 미련한 자를 갖다 묶어갖고 악한 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부지런히 밥 갈고, 그죠? 성실하게 살고 인생 갖다가 한 시간 한 시간 잘 그 1분 1초를 갖다가 아끼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갖다가 잘 아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목적이다라고 잠언이 얘기하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으른 자,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서로 화목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해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함이 지식의 출발이다. 모든 지식의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그것이 지식의 출발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왜 자기 어머니나 아비를 저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을 제대로 아시네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자, 왜 그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죠? 보십시오.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좀 요약해 놓은 십계명이 어떻게 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로 나타나죠. 그 드러나니까 그의 등불이,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서 꺼지게 될 것이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깜깜한 중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할 거다. 자, 속히 잡은이란 뜻은 여기가 바할리라 되어 있는데 탐욕스럽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탐욕스럽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그냥 벌써 마음에 출발부터 어떤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굴 등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실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막 나쁜 짓 하고 해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속히 잡은 그러니까 그 단초부터 시작된 그 잘못됨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복이 되지 못한 너에게 토부를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이렇게 머리를 굴려갖고 뭔가 이뤄낸 것 같을지라도 왜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잡은 것들이 복이 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자, 심판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잠언의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사람이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것들을 갖다가 지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생각을 품고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 인생을 갖다 주도하시고 이뤄내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자, 내가 처음에 속히 잡은 그래서 뭔가 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막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저 뭐 다단계도 하고 뭐 저 이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 등쳐갖고 돈 벌려고 해서 막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그게 결국에는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제 의인들에게 당부하는 이제 말이 있어요. 너는 자 이제 이 얘기 듣고 있는 너는 직접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자, 이 악을 갚겠다라는 말 다른 말로 그 토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원 뜻은 그러니까 악을 갚겠다가 아니라 토부,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러니까 네 스스로 뭔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네 상황이 토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토부하지 않아서 내가 내 손으로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식 가운데 여호와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는 이 여호와 경외함이 중심이 없으면 인생은 참 퍽퍽한 것이고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해서 뭐 합니까? 여호와가 보고 계시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고 예배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도도 의미가 없고요. 목회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두고 계셔라는 믿음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비로소 진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다.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속이는 거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저울추를 속이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울추를 잘못 속이면요. 장사꾼들끼리 지금 저울추를 만약에 이제 돼요. 그러면 크게 속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잘못이에요. 티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면 한 몇십 원 이득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몇십 원 이득을 갖다 취하는데 눈에 안 보이게 야곱야곱 먹는 게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저울추를 크게 속이면 그 사람은 장사 안 하죠. 그 상인계에서 매장 당하잖아요. 저는 나쁜 놈이 아니라 딱 매장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매끌함 속이고 몇 푼 속여갖고 조금씩 야곱야곱. 그러니까 근데 벌써 의도가 어때요? 저울추를 속이고 있다는 건 악한 의도를 갖다 출발한 거죠. 작은 건데. 여러분 그래서 작은 죄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 저울추 속이는 것 정도 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미워하세요. 너가 생각하기에 그 뭐 작은 범죄인데 뭐 저울추 속이는 것 정도밖에 안 되잖아. 눈금 하나, 눈금 두 개, 눈금 세 개. 그게 지금 그 세 개의 어떤 아주 심각한 룰인데 거기서 눈금 두세 개 어기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범죄. 세상에 하나님 뭐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도할 때 저기 나쁜 놈들은 막 눈금 막 100개씩 속이고 아주 나쁜 짓 하는데 저는 코딱지만큼 이만큼 한 두세 자 이 조금 몇 밀리미터 그 정도 속이는 건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도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뭘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거야.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거죠. 좋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뭐 그 좋지 않아.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부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토부하지 않다. 라다라.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널 보고 계시기 때문에 24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사람의 걸음은 네 인생길은 네 인생사는 어떻게 돼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너의 모든 행사를, 너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나의 인생을 사시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참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저울추를 속이는 정도의 유혹이 와요. 큰 유혹은 얼마든지 잘 이겨내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뭐 어떤 막 유혹이 오면 그거 예수 이름 안 된다. 하나님 뭐 명령이니까 안 된다. 딱딱딱딱 잘 잘라내시는데 유혹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저울추 속이는 거 정도밖에서부터 안 와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잖아. 이게 별거 아니잖아. 이거 정도 하는 거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 저울추 좀 속이는 게 뭐가 어떠냐. 저울 눈금 한두 자 속이는 것 같고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 할 때 의인의 삶은 어떻다고요? 아니 여호와께서 보고 계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코람 대화하고 계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죄질 때도 안 가요. 여러분 똥 쌀 때도 하나님 안 가요. 함께 하세요. 죄질 때도 함께 하시고 욕할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여러분 실수하실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굉장히 피곤하시죠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저울추를 좀 속이자. 눈금 조금만 달리게 하자. 그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삶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 앞에 갖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고 점점 자기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 곁에 두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손과 발, 또 작은 결단과 또 의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펼쳐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